하늘의 보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우신 임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란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늘의 예배, 하늘의 보좌입니다. 이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았다고 했는데 2일 후에라는 말은 7 교회들에게 주어진 모든 계시가 끝난 후에란 뜻입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개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이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주님은 한 교회 한 교회에게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셨고 어떻게 고칠 것까지도 코치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재앙이 다가올 것인지도 경고해 주셨고 회개하고 고칠 경우에는 어떤 상급이 오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전달자인 요한은 당시 초대 교회들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고 힘들지 않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칭찬만 들은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도 정말 무서운 핍박과 가난과 여러 가지 역경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세상 제국 로마는 핍박과 회유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핍박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잡혀서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하지만 핍박 앞에서 기독교는 더 강하게 저항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자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정책을 바꿔서 회유 정책을 폈습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눈 딱 감고 황제 숭배를 하면 봐줄 것이다. 그러면 지역 상인조합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할 수 없이 회유당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이중적인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신실한 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문 닫는 교회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한 세대도 못 가서 교회가 사라지고 말겠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늙은 종 사도 요한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내가 네 아픔을 안다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거룩과 순교를 그래도 요구하셨습니다. 야, 이 힘든데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러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환경 탓하면서 믿음의 수준을 타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엄한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7 교회로 보내면서 사도 요한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교회는 너무나 약했고 교회를 핍박하던 세상의 힘은 너무나 사나웠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다시 요한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인 4장의 시작입니다. 땅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도무지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땅의 상황이 힘들수록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지난주 7 교회로 가는 서신을 마지막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의 3장이 끝이 났죠.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3장까지는 계시록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진짜 본론은 6장부터예요. 요한계시록의 본론은 예수님의 재림과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심판의 징조들이거든요. 그게 6장부터 시작되니까 본론이고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루게 될 4장과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이 4장 또 5장은 어떻게 됩니까? 영화로 말하면 긴 영화의 중간 인터미션과도 같아요. 중간에 쉼표를 딱 찍으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쉼표의 주제가 바로 하늘의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무서운 심판의 드라마를 보여주시기 전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보여주실까요? 한 신학자의 말대로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이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6장부터 펼쳐지는 인류 역사 마지막의 모습들은 정말 두렵고 떨려서 그 광경을 보고 나면 도무지 살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그러나 이 복잡하고 힘들고 두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늘의 예배를 체험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란 것은 다가올 현실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영적인 예방주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 겪게 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시작은 하늘에 있는 열린 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요한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세 가지 문이 나옵니다. 첫째는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문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충성했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웃과 도시와 나라와 모든 영역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선교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린 문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줄 거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속의 보좌로 가는 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모든 삶의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했던 사람, 삶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 밖에 서서 주님께서 두드리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보좌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이 오늘에 나오는 하늘의 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계시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엄청난 문입니다. 이 문은 아무에게나 열어주는 거 아닙니다. 사도 요한처럼 보혈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보좌에 모셔드린 사람, 죽기까지 충성하며 은혜를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문을,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의 문을 보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1절 2절에서 여러분이 밑줄 쳐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단어는 첫째는 성령의 감동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큰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 왜냐하면 이 두 단어야말로 진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요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처음 요한에게 열어주실 때 나타났던 상황과 똑같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면서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도 그 두 단어가 나오죠. 성령의 감동과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성령의 감동과 큰 음성. 먼저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나팔소리같이 크게 들립니다. 이 나팔소리는 군대에서 전진을 알리는 시그널이고 파수꾼이 깨우는 웨이크업 콜이며
시작을 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예배의 선포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야. 웨이크업 콜입니다. 졸면서 대충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임재로 오셔서 깨우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실 것이다. 고난 속에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까이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가슴이 뜁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결단하고 예배 온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가 고팠어요. 여러분이 은혜가 고프게, 은혜가 목마르게끔 하나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군데 갈 곳이 있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달려온 것입니다. 땅의 상황에 사로잡혀 있던 요한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셔서 하늘의 환상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환상을 체험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시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이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정확히 번역하자면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역사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해프닝들은 그냥 우연히 터지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각본에 있어요. 이때부터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전에 임할 세상의 여러 역사의 징조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At once I was in the Spirit. 순식간에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감전되는 것처럼 온몸에 거룩한 전류가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계시를 보여주는 그 순간에 온몸에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불처럼 사로잡으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야. 마치 딱딱한 금속이 불도가니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 대장장이의 원대로 빚어지듯이 성령의 불로 우리가 확 들어가야 이제 예배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 예배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죠.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고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완전히 수면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시작하기만 하면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중간에 자는 건 제가 재운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처음부터 작심하고 주무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감동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계시를 들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영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죠. 어떤 공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어디서 드려도 상관없어요. 이 장소는 어저께까지 교총 웨딩 컨벤션 센터에서 결혼식 올리던 것이고 각종 세미나 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1시간 만에 세팅하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니까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문화재처럼 잘 지어놓은 예배 공간도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중요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 이 두 개가 있어야 예배가 날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진리는 말씀 충만을 말합니다. 영과 진리,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과 말씀. 지금 요한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성령의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된 사람에게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헬라어 시제로 이미 열려 있는 문이에요.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문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자꾸 열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보혈을 통과한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할 것입니다. 그 하늘 문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주님께서 앉아 다스리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 여기서 하늘의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이 상황을 장악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대로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장악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9시 뉴스만 보면은 이 세상이 어디로 갈까 무섭죠. 북한은 마치 튀는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갈지 무섭고 전쟁 날까 두렵고 세상은 너무나 무질서하고 불안해 보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역사의 보좌 위에 주님이 앉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보좌라는 말이 46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걸 알기 원하세요.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막 굴러가는 세상이 아니다.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잡고 계신다.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보좌를 베풀었다는 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만세 전부터 그 보좌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임금들이 앉아 있는 보좌가 우리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 위에, 그 뒤에 하늘의 보좌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청와대 백악관으로 달려가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거기가 권력의 심장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권력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의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서 7 영이라는 말은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으로 보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최대한 설명한 거예요. 요한한테 그 The glimpse of God, 하나님의 형체만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요한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표현해 버렸어요. 그게 3절입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보석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였는데 이 보석들이 다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벽옥과 같았다 그랬죠. 그것은 빛이 통과하는 아주 투명한 수정의 일종으로서 하나님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홍보석은 불이 타는 듯한 붉은 보석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상징합니다. 무지개 같은 녹보석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벽옥과 홍보석과 이 녹보석을 통해서 요한은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특성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같이 번개처럼 빠르고 우레처럼 웅장하게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란요 완전히 이 3D, 4D로 다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아주 자세하게 이걸 설명을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설명합니다. 요한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worship인데, 이 worship은 가치, worth라는 영어 단어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참된 예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의 가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서는 그분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큐티를 하고 교제를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훈련받은 사람은 이 예배가 달라요. LCS 거치고 나온 사람들은 확실히 예배가 달라요.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예배드리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현실은 갑갑했어요. 득세하는 로마 제국과 핍박받는 교회의 암울한 현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요한에게 하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장 급한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어린 양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문제 급하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지금 나 현실이 힘들어 죽겠는데 나 현실이 좀 안정되면 예배 드리겠다. 예배를 안 드리니까 현실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를 거꾸로 보고 있어요. 나는 지금 건강 돌볼 시간 없다. 그렇고 막 건강 안 돌보고 일하다가 나중에는 일도 건강도 뭐 다 잃어버리게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는 축복의 쉼표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최우선 순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라는 거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시선과 관심을 현실에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 있는 거 주님 다 아세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돈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사람 가지고 예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보면 절망 너머로 소망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가 절망스럽게 여러분을 압박할수록 여러분은 악착같이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들어서 보배로우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사를 잡으러 몰려드는 수많은 아람 군대들 앞에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덜덜 떱니다. 그런데 같은 아람 군대를 보면서도 엘리사는 여유가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게하시는 스승이 미쳤다 싶어서 쿡쿡 찔러봅니다. 미치진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오히려 기도해서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대는 그대로 있는데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게하시는 이해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눈을 가진 예배자라고 해서 고난으로부터 열애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어머니랑 안 싸웁니까? 믿음의 사람은 관계 갈등 없습니까? 돈 문제 없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옆에 또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24장로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놀렸습니다. 어떤 장로님, 하하 목사님, 천국에는 장로만 있고 목사가 없네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하, 초대교회 때는 목사도 장로도 다 똑같이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24장로는 12은 구약의 12지파, 또 12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해서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자 24장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첫째 휘옷을 입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휘옷은 본인이 갖다 입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입혀주신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자는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권세를 상징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대로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주님께서 고난을 위임하셔서 천국의 어떤 부분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천국은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하얀 옷 입고 하루 종일 하프 따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익사이리한 곳이에요. 아주 재밌는 곳이. 여러분이 정말 부지런하게 팽팽 날아다니면서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방을 다스리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자, 휘옷은 거룩함의 상징이고 금면류관은 영광스러움의 상징이에요. 24장로가 평범한 인간들이었는데 천국에 가니까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배하면요, 예배하는 대상을 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회복하니까 영광스러워져요.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니까 거룩해져요. 예배는 바라보는 거거든요. 몰입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를 숭배하는 나라가 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 나라 가보면 사람들이 꼭 소 같아요. 어떤 그 동남아의 마을은 고양이를 숭배해요. 마을 주민들의 눈이 진짜 고양이 눈 같아요. 예배는 바라보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오래 바라보면,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예배하고 숭배합니까? 그 얼굴이 다 500원짜리 동전 비슷하게 돼가는 거죠.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요. 그래서 항상 음란 비디오를 보고 야동을 보고 사는 사람은 얼굴빛이 이상해요. 숙일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돌 스타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귀걸이도 뭐 옷도 다 똑같이 입고 다녀요. 여러분이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고 주일 예배만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그분과 생각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스며들 것입니다. 거룩은 전염되는 거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님을 예배하고 나오니까 모세가 나와서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다 떠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나 예배 많이 했어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툭 쓰니까 알았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온 거예요. 모세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진짜 예배하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말할 때 말과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거룩이 달라질 거예요. 피로한 몸과 마음에서 새 힘이 솟아나고 분노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 하지만 저는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안 하잖아요. 예배를 제대로 체험하고 나면,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요, 술 담배 생각이 없어요. 야동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다 끊겨서 나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런 은혜와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지 뭐 다른 거 희생하면서 예배한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순간에 흘러나오는 은혜를 통해 거칠게 말하던 내가 부드럽게 말하게 되고, 싸나운 눈빛이 아름다워지고, 말과 행동에서 거룩한 격이 생기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예수의 향기를 담아내는 기적이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우선 순위는 예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 정부는 국민들이 존경하던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이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영국 국민들에게 무슨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격려의 설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전 국민 라디오 연설을 맡겼어요. 이 템플 감독의 그
메시지의 서두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사랑하는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Now is the time to worship. More than any time in history. Now is the time to worship. 역사의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국민 여러분 보따리 싸십시다. 아들들을 도피시킵시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전쟁 준비합시다. 독일을 물리칩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현실이 이토록 다급하고 어려운데, 전쟁이 났는데 제일 중요한 일이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다. 그렇게 예배했더니 영국이 전쟁에서 졌나요? 불가능한 전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현실이 힘든 거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저 예배할 시간 없어요. 예배할 기운 없어요. No! 예배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니까, 예배할 기운이 없을 정도로 힘드니까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배가 여러분의 가장 지옥 같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 거예요. 안 그래도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냐? 바쁘고 힘들수록 여러분의 고갈되어 가는 영혼의 예배의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누가 이 현대인의 삶의 중압감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이삭과 아브라함 이민 가가지고 곳곳에 텐트를 치고 가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이 잘 되고, 그 이웃 주민들이 와서 처음에는 텃세 부리다가 나중에는 화평주약을 맺자고 하고, 이런 기적들이 예배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라. 그러면 너의 현실의 그 어떤 문제도 자리를 잡기 시작할 것이다. 영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한 자만이 현실의 아픔을 딛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준 그 어떤 상처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추악한 세상 속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갈등의 인간관계 가운데, 가정과 직장의 여러 환경의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서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든 분 계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한다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밤새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그 사람은 왜 그 말을 했을까? 나는 왜 그때 이렇게 받아치지 못했을까? 밤새 고민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건강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의 병을 가지고 큐티해봤자 그냥 안 좋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전쟁 한가운데서도 예배했던 영국 국민들처럼 여러분은 전쟁 같은 삶의 한가운데서도 예배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복잡한 삶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오신 아기 예수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현실의 복잡함을 이기는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실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암울하지만 우리는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체험한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